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의 죄 사함 받아서 결국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임한 이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이 결코 단순하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오늘날 각 사람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 믿음을 또 구원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심, 또 회심시켜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심. 우리는 그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싶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참 귀한 시대이긴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시대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신앙, 참 귀하고 순수하고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일이 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참 저분은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데 굉장히 뭔가 과격하고 또 광장에 나가서 뭔가 좀 이상한 형태로 그들의 신앙이 이상하죠. 또 잘 믿던 사람들도 이단들과 교묘한 공격에요,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기도 되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각자 이 삶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정말 이 구원의 지식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없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한두 번쯤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우리 죽어서만 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이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풍성함이 얻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예배 안에 참 기쁨과 또 성도님들 간의 교제와 모든 헌신과 봉사가 그때서나 참으로 이것이 기쁜 것이구나.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제가 우리 목장 리더님들에게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주소를 좀 보내드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잘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꼭 화장실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틈새를 이용해서 항상 무엇인가 보는 것, 잠들기 전에도 듣는데 그 많은 아까운 시간에 제 설교도 한 번씩 더 들어주시면 주일날 올 때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참 사모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말로 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좀 잘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말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작다고 하면 작은 교회에서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거의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 큰 어떤 변화나 충격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게 어떤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를 알아본다는 것은 또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관심 있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안에서만 해도 그 신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1번을 찍은 하나님과 2번을 찍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같다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해석이 어떠하냐에 따라 교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잘 접근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신약 성경 맨 끝에 잘 펼쳐지지 않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이단들은 굉장히 이 책을 좋아하는데 요한계시록만 봐도요, 이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하나님께 이 환상 중에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기록하는데 굉장히 비유와 상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무슨 용이 나오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네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다가 두 증인이 나오고 음녀, 바벨론,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굉장히 해석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것들은 그냥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벌써 그렇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시작하시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구약 성경에 만나는 모든 부르심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그 다음에 제사, 제도, 그리고 이 역대기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그 모든 수많은 역사들을 하나님이 펼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형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실체가 중요하죠. 벌써 이 정도만 해도 대답이구나.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모형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그런 피조물이 시간과 생명과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육신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요. 그건 진짜 마음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과 시간과 실제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역사를 살아냈어요.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땅을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됐고,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 삶을 실제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냥 영이시라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데 실제 만질 수 있는, 또 아픔과 슬픔과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녀의 몸에 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역사 속에 2000년 전 지금도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런데 만약 모형과 그림자를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오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시간과 역사 속으로 모든 이 땅에서 의미를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또 타락과 구속과 모든 마지막까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거나 믿지 않으시거나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 뭐 복음서 말고도 베드로 후서나 여러 성경의 그날에 대해서 또 이 선지서를 다 포함해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무후무한 무서운 사건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사건들을 예고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디어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임할까? 성경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비유와 상징들을 그냥 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 시간 속에서 일을 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을 잘 풀어주는 어떤 목사님과 어떤 교회나 집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녀요. 열심히 대단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급한 마음에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엄청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징조들이 이것이 이런 징조인가 하고 막 은혜도 받고 그래요. 어찌 보면 참 열심히 있고 성경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참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모형과 그림자, 거기에 비유와 상징에 과도하게 심취하면요, 막 한때, 두때, 반때, 막 1260일과 또 마지막 한 일에는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에 과도한 생각을 하고요. 천년왕국, 우리는 참 이 어려움 잘 안 들어보는 이 천년왕국이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후에 예수님이 오실까, 아니면 아예 그는 없는 것인가, 이 무천년인가 전천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찹니다. 마지막 때 받지 말아야 할 짐승의 표 666은 정말 베리칩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막 가득 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백신도 맞지 말고, 어떤 분들은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번 가을에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휴거를 당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비유를 잘 풀어준다는 어떤 사람들 찾다가 자칭 보혜사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얼마나 비유를 잘 풀어주는지 거기에서 여기 정말 진리가 있구나 해서 가게 되고, 기존 교회선 가르쳐주지 않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이 구원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더 심해지면요, 세계 각국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과 사건들 그 앞에서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뒤에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뭐 그런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얘기하는 제3성전, 그 예루살렘에 진짜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거기에 또 심취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를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이 모형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무엇이 마지막 때 징조인지 안물안금, 여러분 그 단어 아시나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전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비유의 상징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냥 난 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면 내 미래와 내 건강과 사업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나에게 잘 된다는 느낌만 주면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 딱 붙이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 욥기의 맥락에서 보면 그 빌닷이 욥을 굉장히 비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을 보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저는 현세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것도 아니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이름만 불교 그 연등에 연등 하나 걸듯이 이름만 거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교회 오래된 기득권이 되어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별 관심 없이 나는 여기서 오랜 자기 자랑과 그 빠져있는 잠자고 있는 모습들,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까요?
제가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놓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논쟁을 끝내고 우리의 전 존재를 뒤집어 놓는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 여러분 그 사실 바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셔서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교회가 극한 환란을 통과한다 해도 베리칩 666 음녀 바벨론 그 7 대접이 쏟아지고 난리를 치고 뭐 사탄 하레비가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그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긴급한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거 확고한 사랑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그것을 두려워서 마지막 때 베리집 666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쩌다 실수로 잘못해서 받았다고 쳐서 그거 취소되면 그게 내가 조심해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안에 봤을 때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더 뛰어난 이 복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나태한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남의 확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 살리셨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면 결코 우리는 나태하거나 방종하거나 현세 기복신앙에 매몰되거나 또 바리새인 율법교사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떠내려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배우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고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 배우는 일이 죽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소유해야 할 가장 긴급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게 되면 어디 가서 특별한 말씀 드리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 가서 신비한 은사 체험해야 내 신앙이 있는지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가 어떻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 상태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보여지려는 어떤 외모로 내 신앙을 드러내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거듭남.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를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래야 의미가 있고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동기부여를 한 거냐고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배우는 것을 여러분 좀 공부한다 이런 생각 말고 이것을 배워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엔 그래서 이 거듭남을 특별하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안에서 거기서 안에서 설명했어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부르심과 회심 사이에 거듭남이 있다는 그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순서로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거듭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 보면 이 거듭남이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한 그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해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구원의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희미해지면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나의 행위와 노력이나 어떤 신비한 누가 밖에서 주입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혹은 사고로 우리의 뇌 이상이 생겼어요. 혹은 치매에 걸리시거나 혹은 시험에 빠지거나 더 극단적인 경우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살리신 그 사람은 결코 어떤 사탄의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요 오늘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만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속 회심으로 갈 것이지만 이 거듭남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거듭남의 결과, 열매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어떤 순간에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구름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바람이 불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어떤 결과들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텐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피해야 할 두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는요. 내가 이제 몇 가지 결과물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어떤 것이 없어서 나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좀 부정적인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각 사람마다 이 부르시는 조건과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미리 단정짓고 저 사람은 끝내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난 이 결과들을 보고 내가 억지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도 또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고 애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참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조차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가능한 거지요. 스스로 금방 만약에 그냥 하면 스스로 금방 지치고 한계를 경험하고 탈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냈어요. 해내도 자기 열심에 빠지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삶에 억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주셔서 변화돼서 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또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갖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권면하는데 만약에 그 접근 방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일깨워주고 참 찾아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권위와 부모의 권위로 질서로 짓눌러서 야, 너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쳤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의 억압과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 볼 때 그러한 이 부정적인 것을 미리 아시고 몇 가지 거듭남의 사실을 확인할 텐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다, 거듭났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3대 성인, 부처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분이 죽은 이유가, 그 로마의 서양틀에서 죽은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세상에 똑똑하거나 학식이 있거나 박사학위가 있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어떤 세상의 관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탐닉하기까지 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즐기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자각하게 되므로 이제는 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죄가 내 삶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더 이상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전혀 죄의 유혹이 없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들은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정말 확신이 있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거듭난 자에게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의 속박이 우리를 그렇게 가두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죄를 이기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소극적으로 죄만 안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우리 이번엔 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죄를 안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정의나 공평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 에스겔 36장이나 또 예레미야 33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그날에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새 영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겠다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기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지,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끌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잘 마음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사라지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듭난 자는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요한일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 이 시간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없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사랑이죠. 사실은 결국 조건적이고 나를 좋아해 주어야 사랑하고 만약에 실망시키면 그 사랑을 철회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은요, 정말 사실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사랑 그 본질 자체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야, 우리가 진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추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살아갈 때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은요, 그냥 내가 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눈치 보여서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러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충만히 그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세상 사람들과 언쟁을 하거나 논리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 힘겨루기를 하거나 광장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이기는 방식이 아니죠.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결코 그런 식의 싸움을 싸우지 않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방식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나를 죽임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리, 그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겨루기의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슬리죠.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그것과는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 속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구약의 모든 시민법은 사실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견주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안식년에 쉬어야 합니다. 또 희년이 되면 내가 얻었던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다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할 때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도 산다. 우리 주일 지키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굶어 죽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연명함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옛 시대에는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백성을 토해내 버리십니다. 너희 내가 지키라거나 안식년, 희년 안 지켰지? 하나님 쫓아내세요. 그래서 억지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숨겨놓으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야만이 성령으로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왜 이렇게 하루를 쉬게 하고 내 물질 너무 아까운데 드리게 하시는지 이게 억울하고 답답해요. 옛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즐겁게 순종하고 있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나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도 죄의 유혹과 영적인 위협과 또 하나님은 그를 절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침에 그 찬송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뭐 이해하셨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는 시험이 오지만 그때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시간과 왜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셔서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시간을 살아내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거듭남의 확신. 이 땅에 살아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새롭게 된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지 않는구나. 그러한 이 땅에서 성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해서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는 도저히 교회 나가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판 싸우면은 오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전에 막 좀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일탈을 경험했던가. 청년 때는 막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술 냄새 나는데 교회 아침에 오고 그래도 뻔뻔스럽게 오는데 막 은혜 받고 그러면 점점 그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잠수 타기도 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한다면 결코 그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런 몇 가지 거듭남의 결과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폈는데 이 변화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감지되십니까?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살펴본 몇 가지 거듭남을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보여진다 해도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쯤 됐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과 성령님께서 그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요.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보증으로 믿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나요? 거듭난 성도들 많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 그것이 없어요. 복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보여지는 어떤 징조에 어디 정말 예루살렘에는 실제 그곳에 어떤 성전이 세워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새 언약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성전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요. 중요한 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 그래서 어디 기계적이나 빙의돼서 홀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시나요? 그러한 소망함은 거듭난 신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도덕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있는 새벽에 있는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제사를 지낼 때만 거룩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예배가 되고 거룩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별된 그 자리가 바로 거룩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죠.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는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절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 거룩을 추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 안에서 참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장 극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죠.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가 분리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도들과 교제가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그 용납, 그리고 우리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든 일은요, 우리 교회 어떤 멤버십을 다지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와 자신을 절대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는 무엇이 문제고 제3자처럼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러한 감각조차 없다면, 교회를 사랑함, 성도를 사랑함, 이런 의미가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그럼 정말 진지하게 거듭났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듭남의 결과들이 있다면 결코 가볍게 하거나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꼭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은사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요, 마치 이 물 만난 고기처럼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이 성도를 보고 만나는 것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그 거듭남의 이 결과물들이 참 꿈틀꿈틀 일어나고 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신자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무엇을 행함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를 알아주고 기쁘고 나를 칭찬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행해도 정말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듭남의 생명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개의치가 않아요. 거기서 시험 들거나 물론 조금 상처되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대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내가 그것이 없어서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거듭남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떠한 시련과 여건과 고난이 와도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거듭남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신비한 생명에 관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꼭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신비한 생명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매일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